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일생 16번째로 복음을 방해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배경은 사도행전 10장, 11장, 12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를 이어가던 이야기는 다시 12장에서는 시간을 앞으로 되돌려 10여 년 전에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가두고 그를 죽이려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문장을 읽다가 발견되기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문장의 문맥을 살펴볼 때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이때 밤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우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풀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자 베드로는 환상인가 하며 귀히 여기면서 감옥을 빠져나갑니다. 제가 전에 윈 형제라고 하는 중국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에 복음 운동을 하다가 그 중국 교도소에 갇혔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제 너는 나가라 그런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만 듣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저기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독일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거기 건물 현관문도 있을 거고 교도소 정문도 있을 건데 그거 다 경비가 쓰고 그 삼엄할 텐데 어떻게 거기를 나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윈 형제라는 분이 그 글에 쓴 거는 그건 나도 모른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나가라고 해서 나갔더니 그 사람들이 나를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잡지를 않더라.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소름이 돋는 얘기잖아요. 그래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의 사역 중에는 이렇게 사역자들이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기는 사진은 두 사건밖에 사진이 안 올랐지만 적어도 수십 건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진의 왼쪽은 기도를 하니까 그분이 넘어져서 제가 안정을 시켜드리는 거고 또 이 오른쪽은 그냥 쓰러졌어요. 6개월 전에 쓰러졌는데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서울이죠. 서울에 종합응급병원으로 실려갔는데 6개월 동안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개월이 다 되니까 응급실에는 6개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그 의료법 때문에 병원을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때는 이 여자가 자매가 아이였는데 한 13살인가 4살쯤 된 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그 상처에서 난 이거 피를 묻혀가지고 수건에다가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 피 위에다가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엄마를 그 피에 묻히고 그 위에 사람들 손을 얹고 그 위에 맨 위에 제 손을 얹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며 그의 전능하신 역사가 있기를 바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애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먹은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그 몸 무게가 30kg도 안 나가는 아주 마른 젓가락 같은 그런 상태로 지방병원으로 옮겨서 거기를 갔는데 아무도 면회를 안 해주지만 저에게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면회를 허락해주고 그때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런 것만 아니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사진은 다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있구나. 그것만 알지 내가 이 안진뱅이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가 일어난다. 이 장님에게 내가 기도하면 이 장님이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이러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감히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앞에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헤롯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원래 예수님 당시 로마는 옥타비아누스의 로마 통일 후 아직 어지러운 때였어요. 이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글자 그대로 경랑의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 앞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헬라에게 정복당하며 종교와 정치와 언어와 사상이 혼합된 상태에서 유대교가 생기며 이에 따라 각종 분파가 생기며 혼란 중에 로마라는 신흥 강국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족장 안티파테르가 로마와 야하파의 왕의 칭호를 부어받고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위임받습니다. 그가 헤롯 왕가를 이루고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헤롯 대왕이 통치권을 물려받아요. 이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그러면서 이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 유대인들의 환심도 사고 가이사라 도시도 건설하여 로마 총독부에 헌납함으로 그 로마의 환심도 사고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이런 업적 등을 기리면서 그를 헤롯 대왕으로 불렀으며 헤롯 대왕은 전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했으나 그가 죽고 그의 세 아들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3등분하여 통치했는데 이때의 세 왕을 나누어진 왕이라 하여 분봉왕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에서 이것을 묵살하고 지방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테트라크라고 부른 것을 우리 성경에는 그냥 분봉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실질적인 통치자는 황제로부터 파견받은 각 지역의 통치자인 총독이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지역에는 앞에서 몇 번 언급된 헤롯이 지은 가이사랴 성에 총독부를 두고 본디오 빌라도가 이곳 아들 세 왕을 나누어서 통제하게 하며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그중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차지하고 이것을 책망한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인물이고 또 예수가 체포되었을 때 신문하였던 인물입니다. 또 하나의 헤롯은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풀려난 그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 아그리빠 왕이에요. 이 외에 여러 분봉 왕들이 헤롯 외의 여러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혼란스럽지만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따져 알기보다는 헤롯이라는 그 가문은 그런 가문이구나. 정통 이스라엘인도 아니면서 이스라엘 왕을 찬탈했고 또 예수를 죽이려고 재판을 했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죽였던 이런 가문의 헤롯 가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훨씬 더 편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헤롯 왕가는 정통 유대인도 아니면서 세상과 야합하여 유대인의 왕가를 탈취하고 나름대로는 로마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며 성공했던 헤롯 가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예수와 당시의 어린 아이들 세례 요한과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따라다니다가 흉측한 죽음을 맞이하는 등
그 가문은 세상에 잠깐 번쩍였다가 사라진 저주받은 가문이 된 것이에요. 예수 없이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 기만이요 패망인 것을 우리는 이 헤롯가를 보며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요즘 정치판에서도 이렇게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해 가진 수단을 다 부리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정치인들을 보며 그들의 앞길이 이런 헤롯 왕가와 같은 미끄러운 비탈길이 놓여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안전도 예수로부터 옴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사태에서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구세주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으면서도 그 예수를 죽인 것은 결국 그들의 교만으로 눈이 어두웠고 욕심으로 그들 스스로를 찔렀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인 세상을 알아야 세상에서 일어나는 육적인 사건, 사고가 보이고 해석이 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나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는 흩어지는 먼지, 세상을 다 덮어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아침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멸망의 신, 사단의 괴계에 빠진 증거로 이로 인해 하나님을 배격하는 교만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 말세에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말세의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워 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곳곳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는 평상시에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할 때의 말입니다. 지금은 때가 말세예요. 왜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욥기에 보면 사단에게 잠시 고난을 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단은 지금도 음녀, 바벨론 등으로 불리며 많은 세상을 권력자들과 힘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이 시대를 견디는 가장 좋은 삶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 교회가 내 심령 속의 천국교회요. 십자가 달아놓고 담임 목사를 모시고 같은 장소에서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이 그곳이 지상 천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이 교회를 위하여 수많은 생명이 바쳐진 것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세상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곳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찬송하며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기길 원한다면 더욱 기도하여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의 나팔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성도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본분입니다. 그리함으로 교회에서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얻어서 깨달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복음을 선포하여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할 때 그로 인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생명이 부어지고 또 풍성이 부어지고 또 그런 영혼들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만사가 형통한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